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붙들고 이 연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차근차근 차례대로 강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 따뜻하고 또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막상 이 단어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또 가장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작년도에 한번 이 담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보게 되면은 거기 담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보게 되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담을 다 두르기 마련입니다. 방어기제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떤 뭔가 외부의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공격이라고 느끼거나 나를 해한다고 느끼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들,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편에서는 사실은 뭔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말이고 행동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무언가 다른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따뜻한 단어이면서 또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이라고 하는 것 함께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양면적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와 네가 구별되어져 버리고 서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그 사이에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또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로 많은 이런저런 논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남과 북만 생각해 봐도요, 그 사이를 갈라놓은 철책선을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철책선을 더 튼튼하게 강화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양쪽 모두가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논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은 늘 그렇게 양면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또 그것을 잘 없애서 서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담이 있을진데 오늘 이 아침에는
한번 여러분 각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담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어떠한 담을 치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쌓은 내 마음의 담이 있는데 내 마음속 담은 나를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담인지 아니면 반드시 어떤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해서 걷어내야만 하는 그러한 담인지, 그래서 불필요한 담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담은요, 지켜야 할 담과 무너뜨려야 할 담 중에 후자에 속하는 담이었습니다.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할 담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의 담이 보이지 않는 담으로 그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기준에서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아주 간략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 외에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는 얼마나 그 존재를 이렇게 낮게 여겼는지 그러한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일 뿐이다. 예수님도요 그랬어요. 예수님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셨지만 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은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병든 딸을 데리고 찾아오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신 말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것들을 개에게 그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 뜻은 아니셨지만 나중에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여인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하는 그 짐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은 그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놀라지만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었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에다가 나라 같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강대국이고 많은 것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고, 자기들은 얼마 되지도 않은, 멸망했다가 이제 막 다시 재건했다고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잘난 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에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높은 줄 알고 있으니 아주 그 꼴사나운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텃세를 부리고, 우리는 같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 우리가 장자고 너희들은 그 밑에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이상한 시선들이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 깔려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벽,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벽은 참 허물고 싶어도 허물기가 쉽지 않은 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거쳐서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인해 박힐 정도로 이렇게 안에 자리 잡아버린 그러한 편견과 교만의 벽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진데 이걸 걷어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담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그 무너진 장벽 위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되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것을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도 서로를 향해 혹 허물어야 할 장벽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기는, 맞아, 김 집사님이 그렇게 벽을 쌓더라, 이 권사님이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선을 긋더라. 여러분, 그러면 벽이 더 쌓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말씀은 각자가 나를 돌아볼 때 쓰셔야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편견, 나의 교만, 내가 그렇게 세웠던 벽을 거기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담은 허물어지고 지켜야 할 담들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여기 막힌 담을 허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가장 먼저 무언가를 생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무언가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가서 이러나 저러나 손잡고 빨리 그냥 사과하고 끝내, 그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하니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에 따라서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자였으며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본래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갈등과 분열의 원인들을 생각할 때 성격 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고립된 자로서, 버려진 자로서, 그로 인해 생긴 두려움과 초조함과 내면의 결핍과 불안 가운데에 벽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나만의 성벽 안에 가짜 평안을 누리려 했던 것이 우리였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벽이 존재하십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대상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때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나의 본래 내 존재가 누구였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 홀로 된 존재로서 외롭고 두려우며 소망 없는 이방인이었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끊임없이 담을 쌓는 자였음을, 내가 그렇게 단절되었던 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절망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거기 절망적인 자리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여기는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도 거기 가장 밑바닥 절망에서부터 출발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인이었고 깨어진 자로서 나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거기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홀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 오늘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반갑고 소중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을 허무는 일에 있어서, 가까워지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그래서 담으로 온통 둘러싸여 깨어져 있었고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씻으시사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와 너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담을 허시사 우리로 연결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거기 십자가에 달리셨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다. 역사 가운데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는 지금 여전히 우리 위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뭐 좀 전도를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나서 순교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부족을 방문한 그 즉시로 처형되게 되어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이 미국에서도 뉴스로 막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서도 한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총을 쏜 그 범인에 대해서 용서하겠노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요,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나의 남편과 선교사들을 죽인 부족들을 용서하겠노라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다가가서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노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을 죽였던 부족원 중에 민카얀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의 그 말에, 그 아내의 용서의 감화를 받아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한참 흘러서 당시 순교한 선교사 중에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스티브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민카야니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민카야니는 이 스티브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빼앗은 그 선교사님의 손주들의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티브는 아버지를 죽인 이 부족이었던 민카야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가족처럼 이후로 친밀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한 식탁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살인자와 유가족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허물어진 사건이 우리의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로 하여금 그 부족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용서받은 민카야니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자녀 세대 가운데에서 서로 간의 보복과 원수 맺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연합,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들은 이야기로는 본래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 여론은 군대를 보내자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은 자들은 유가족이었고요, 용서하겠다고 했던 것이 유가족이었으며, 근데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용서와 사랑과 우리 가운데 담을 허무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순종했고, 결과는 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반목과 원망과 원수 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담을 허물 수 있는 근거는 상대방이 그럴싸한 인격을 갖추었다거나 또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높아진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서 용서할 수 있게 하고, 거듭날 수 있게 하고, 담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고, 서로를 연결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실체를 마주하라. 나는 담을 쌀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는 무섭고 두려우며 고독하고 외로우며 죄로 말미암아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능력이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 수 있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15절 말씀에 이르게 되면 십자가가 이룬 가장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정돈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모임 안에 이방인을 흡수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처럼 살아,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 안에 유대인을 흡수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살아, 거기 밑에 똑같이 맞춰져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란 말이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입니다. 학벌, 재력, 정치 성향 비슷한 여러 사람들끼리 모여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때로 교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들 가보면 어떤 데는 백인들끼리만 모여 있고, 어디에는 흑인들끼리만 모여 있고요. 한국에 보면 어디는 우파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고, 어디는 좌파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고, 어디는 젊은이들로만 모여진 교회가 있다고 하고 말이죠. 물론 여러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모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는 오직 이런 사람만이라고 하는 선을 긋는 순간, 그 교회는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가 되고 말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와 그 능력을 부정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선을 긋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여러분, 당시에 친로마 성향의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왜 친로마적인가 하면 세리가 돈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에 갖다 주는 일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저 매국노 친일파 욕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혁명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품속에 하나씩 단검을 쥐고 다녔습니다.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두 제자가 예수님의 한 모임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이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에 있던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적대관계 속에서 바라보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그 새롭게 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담을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높은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원래 그렇게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 안에 보호할 적절한 담이 아니라 때로는 편견으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담이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마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출발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바로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이제는 생각하였고 우리 안에 묵상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환대하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환대는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내 안에 맞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할 때에 나랑 잘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나에게 뾰족해 자꾸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만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자리를 내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이런저런 잣대를 사이에 두고 사분오열 끊임없이 분열되어 갑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싸우고 젊은 사람과 노년 사이에서 싸우고 이념으로 좌우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말이죠. 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갈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서로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그 피로 화목하게 하셨고 이것을 허물어 주셨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로지 이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환영해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그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수평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수직적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서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한 상태로 여러분 교회에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한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저께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저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가요,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성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하나의 중간 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보는 그 사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며 그는 내 형제이고 자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 그 서로 간의 진정한 사랑과 화해, 용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 이미 허물어진 담장을 다시 쌓아 올리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 귀한 토대 위에, 터전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 2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세상 곳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늘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무엇인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안에 허물어 주신 주님께서 허물어 주신 담장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 생각이 무엇인 정말 내 안에서 동의가 되어지고 옳다고 여겨지신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온통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지고 엮여져서 든든한 귀한 한 면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막혀진 담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담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담에 대해 무엇라 생각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 담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높은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간구하며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막혀진 담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온기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한복판에서 손을 잡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 더 단단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미움의 담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름뿐인 공동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튼튼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들이 평화의 도구로 연결되어지는 다리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